사도행전 16장 말씀 지난번에 제가 한 달 전에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래도 기억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똑똑하셔가지고 예, 지난번에 제가 루디아 설교를 했었잖아요. 루디아 16장에는 이제 바울과 선교팀이 선교를 하면서 처음에는 자주장사로 성공한 여성 사업가 루디아를 만나면서 그와 그 집이 구원받고 세례받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신분상 상류계층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제 볼 말씀은 귀신 들리고 여러 명의 노예로 있는 점치는 어린 여종을 해방시킨 그 사건입니다. 이 여종은 밑바닥 인생 천한 계층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만난 무명인 간수장 사건. 간수장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그 집안이 다 구원받고 세례받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간수장은 중류층 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류층 루디아 또 제일 노예로 신분이었던 점치는 여종 또 중류층의 간수장 이렇게 구원 사건이 사도행전 16장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신비 드라마틱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우리 살짝 눈을 감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우리 옆에 보고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언제든지 우리가 인사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나면 서로 할렐루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볼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사건은 바울 선교팀과 루디아와의 만남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말씀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1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마음을 열어주셨대요.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그 바울이 말하는 그 말씀을 복음을 듣고 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고 세례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빌립보 탄생 이야기에서 중요한 두 번째 사건은 귀신 들린 점치는 어린 여종의 해방 사건입니다. 귀신 들린 점치는 어린 여종의 해방 사건인데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것도 바울과 선교팀이 기도 처소를 찾으러 가다가 만난 것이었고요. 귀신 들린 여종 해방 사건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만난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령과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상상하지 못할 신비로운 사건이 발생하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바울과 선교팀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또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배워서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하는 점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여종이었는데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용하다, 용해. 그 점이 잘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도시에서 유명한 점집이 되었고 여러 명의 주인이 이 한 명의 어린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점치는 그 일을 하는 불쌍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나오라고 하니까 그 귀신이 즉시 나오고 그 어린 여종은 귀신에게 해방되었습니다. 이 일로 여종에게서 귀신이 즉시 해방되니까 이 일로 귀신 들린 여종, 어린 노예로 밥벌이를 하던 그 여러 명의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박탈당하게 돼서 고위 상관들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여종의 해방 사건 때문에 바울 일행은 고발당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목은 20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들이 빌립보 도시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그런 고발이었습니다.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면서 많이 때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꼼짝없이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하게 지키라고 명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탄생 이야기에서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은 감옥에서 만난 무명인 간수 사건입니다. 아까 여종도 무명인이었지만 이 간수분도 무명인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매를 많이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이고 발은 착고에 채워서 깊은 감옥, 지하 감옥이라고 하거든요.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땡땡과 땡땡이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직 기도와 찬송밖에 없었습니다.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발은 착고에 채워지고 지하 깜깜한 감옥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캄캄한 한밤중에 극심한 고난 중에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왜 교회 일을 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같이 감옥에 있던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의 이런 모습을 보고 감동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한밤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 깜깜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힘들 때, 우울할 때,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나의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죄수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그 찬양과 기도를 듣고 있었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참외밭에서 블루베리 밭에서 사과밭에서 원망과 불평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신비한 사건이 발생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됩니다. 큰 지진이 발생해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즉 감옥의 구조물이 파괴되고 죄수들이 탈옥하기 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쿨쿨 잠을 자다가 일어나 이렇게 됐어요. 이 상황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칼을 빼서 자결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라고 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이 모든 죄의 책임을 이 간수가 맡고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위급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하면서 간수를 위급한 상황에서 진정시켜 줍니다. 간수는 이런 상황을 보고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뛰어 들어갔습니다. 무서워서 떨면서 뛰어 들어갔습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간절한 요청에 즉시 응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엎드려서 물었을 때 다 같이 한번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31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부터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 너무 유명하잖아요. 저희가 많이 외우고 많이 썼던 말씀인데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간수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바울이, 실라가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집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 집 사람들이 세례받고 말씀을 받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힘든가요? 제가 너무 아동부같이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수준이 좀 약간 아동부도 높고요. 유치부 정도의 수준인데요. 이렇게 어린 예배에 섰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힘든가요? 어려운가요? 행복 전도대 좀 모이소. 목요일 날 2시에 저희가 1시 40분부터 당회실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요. 2시에 나가는데요. 너무 많이들 안 오셔가지고 좀 섭섭합니다. 시간 되실 때, 지금은 또 참여철로 바쁘시니까 가을에 또 기다리겠습니다. 가을에는 많이 오셔서 함께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어렵나요?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희가 각건사님이 팀장이시고요, 각인식 권사님 팀장이시고, 이희도 전사님, 저, 그리고 장명희 집사님 이렇게 가는데요. 장명희 집사님 참 너무 감사해요. 한 분이 더 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물티슈와 전도지와 건빵을 들고 같이 가는데요. 너무나도 힘내요. 장미애 집사님이 한 분 더 오시는 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6월 25일 날 전도사님과 저는 이제 시험을 치러 각각 이제 서울로 가게 되는데요. 목사고시를 치러. 그래서 제가 25일 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각권사님하고 장미애 집사님께 그때 하루는 이제 쉬어야 안 되겠습니까? 전도를 이렇게 말했는데 장미애 집사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장명희 집사님께서 지금 임플란트도 하고 이빨이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음식도 드시기도 힘들고 전도하겠다고 하셨어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권사님, 장명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전도하시겠다고 25일 날 제가 없어도 각권사님하고 장명희 집사님께서 같이 전도를 나가시겠다고 해서 제가 너무나도 말씀 준비하면서 감동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귀한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지, 물티슈, 건빵 많이 있잖아요. 교회 가져가셔가지고요, 각권사님께 말씀해 주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가져가셔서 주 예수님 믿으세요, 주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많이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마음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오진 않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기도할 때 주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꼭 외우고 또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간수는 구원을 받고 어떻게 했냐면 33절, 3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말씀 계속 펴주세요. 루디아와 그 가정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간수의 가정도 어때요? 간수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대요. 그 전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들은 바울과 실라거든요. 감옥에 갇혔던, 매 맞았던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상처를 싸매 주었어요. 그렇게 하고 자기와 간수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또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간수의 집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대요?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신방 받은 거죠. 바울과 실라에게 신방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해줘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으니 그 감사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을 차려드렸어요. 극진하게.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교제하면서 기쁘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떡을 떼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외국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왜 꼭 예배 후에 밥을 먹어야 되냐고, 왜 꼭 밥을 해야 되냐, 간단하게 빵만 먹어도 되고 안 먹고 그냥 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구역연합 예배 때 우리가 떡을 떼잖아요. 그게 참 저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중한 전통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탄생 이야기 3가지가 있었죠. 누디와 또 귀신 들린 여종, 간수 이야기, 그와 그 집안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을 한번, 여기 PPT는 없으니까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사도행전 16장 40절에 시작. 2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또 간수의 가정에게 구원을 전하고 또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구원받은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또 선교지를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짠짜자짠 빰빠빠빰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누디아와 점치는 여종, 또 간수의 가족들, 왜 기타 등등등 많은 형제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셔서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가
이 사도행전 16장을 기반으로 해서 탄생한 교회예요. 그 빌립보 교회가 계속적으로 바울을 선교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또 동력해주고 선교비를 지원해주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갔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예수님 믿고 그 가정도 구원되고 우리 성전이 가득 채워집니다. 아멘. 우리 성전이 가득 채워지려고 하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의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탄생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19에서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빨간 글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비밀은 지켜줘야 됩니다. 중보기도팀의 철칙은 뭐예요? 비밀을 지켜주자. 여기 가서 이 사람 이렇대 저 사람 저렇대 소문내면 안 되잖아요. 비밀은 지켜주고 조용하게 기도해주고 응답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것. 비밀은 지켜주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므로 서로의 삶을 세워주고 풍요롭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민의 기도한 집으로 모두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면서 응답받는 부흥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